신명기 9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언약의 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광야 연단의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잊음으로써 하나님을 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연단의 목적은 말씀 실천 체질화입니다. 또한 가나안 복지를 제공하심도 역시 말씀 실천에 복 주시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무력이 더 강대한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느낌으로 적의 강대함에 떨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네,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이스라엘은 말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시며 대적을 멸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깃발 들고 들어가서 폼만 잡고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또 승리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고 미리 경계시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 우리도 무언가 일이 잘 될 때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공로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거는 심판의 공의,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 네가 가서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두 번씩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심판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셨을 뿐이죠.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승리에 대하여 자부할 일이 아니라 오직 감사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 배역을 맡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심판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심판 전쟁으로 시작하여서 나라를 이룰 계획인데요. 심판 전쟁으로 시작해 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가나안을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공로로 한 줄로 착각해서도 안 되니까 대대로 언약 교육시키라고 미리부터 조상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언약대로 마침내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언약을 믿는 믿음을 대대로 지켜야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하며 자부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아시면서도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런 줄을 알도록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의 악행을 기억시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네.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심지어 호렙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십계명을 들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네. 호렙산에서 그 다음 8절부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장면을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을 거예요. 호렙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고 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6, 19절에서 언약식의 그때였습니다. 십계명을 육성으로 들은 것이죠. 그렇게 언약식을 하고 십계명을 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이므로 돌판에 새겨 주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언약서인 돌판들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정성 들여 새겨 주셨는데 그 언약서를 만들고 있는 그때에 신속하게 40일 만에 배반하여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뒤통수를 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신혼여행 가서 배반한 정신 나간 신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눈앞에서 깨뜨린 것이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네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은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의 과거 죄악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이 원죄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 천국이 도래하기까지는 죄에 대한 전쟁이 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도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죄악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얻었는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최근에도 저지른 잘못을 나는 스스로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런 것이지, 내가 저지르는 죄악이 저질러도 괜찮은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악이 있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 마음을 낮춰야 하겠습니까? 잘 될 때 더욱 마음을 낮춰서 내가 감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고 있는 줄을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와 겸손만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자긍과 자기 자랑을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로가 많은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흘리는 피가 보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사의 제사로서 모든 행위를 감사로서 해야 할 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어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늘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우리의 착함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오만한 생각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는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보혈을 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모든 일을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